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7월 24일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3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에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한자와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낙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며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지구촌 위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유치부와 청년부, 아동부,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잘 이제 가르치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학생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질병을 갖고 나온 성도들에게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주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사죄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경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등을 아무 증거가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뻗으며 이 긴장감은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눈에 이등을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뻗으며 이 긴장감은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 약속 위에 서리라. 거룩한 것에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이심 모르고 거룩한 것에 믿음 위에서 눈과 귀가 감으신 건 없어도 이 눈을 본 김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손과 주 안에 서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한 것에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감으신 건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가 주가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늘지 못할 무슨 일이겠지. 걸어가세.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가 슈가한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가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세 기둥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가 우진 건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튼 넘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감으신 거고 서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득지 못하네. 선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선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가 주와 함께 살고 나가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가 주와 함께 살고 승하가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헛되이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냈던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달라고 잠시 동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김동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한적에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봉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살아계시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희망차고 보람찬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인류는 코로나19와 전쟁으로 인하여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또한 전쟁의 공포로부터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인류가 질병과 전쟁 또한 기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사랑과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시며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어 이곳에 주의 제단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부흥 성장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와 예수님의 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믿음의 제단으로 성장 부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아동부 성경학과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힘들지만은 우리들의 어린 영혼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올바로 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영부 중고등부 수련회도 알차게 준비하여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이 결단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 새로 출발한 정부와 야당이 한뜻이 되어 이 민족 국가의 안위와 국민 민생 경제에 전념하여 온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유정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심하여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를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6절의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의 양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드린 고백드린 우리 모든 찬양대 대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또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의 마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떨어지는, 그래서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미국에 성령 충만했던, 전도를 가장 많이 했던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아라.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살지만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대의 친구들을 믿어보아라. 언젠가는 죽고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또 우리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얼마나 많이 떠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너의 명성을 믿어보아라. 너의 유명성을 믿어보아라. 어느 때 희망하는 사람들이 너의 주변에 이제 그것을, 너의 명성을 뒤집히는 그럴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보아라. 그러면 검생과 내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현세와 내세에도 큰 복을 받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 반드시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믿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몸소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믿음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성경에 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때 보면 믿음이 정말로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존경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게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안 믿을 수도 없고 이제는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이건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 이 새가 말이죠. 이 새가 자기의 날개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내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이렇게 귀찮게 해. 이 날개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날개가 이게 날개를 쫙 펴고 나르면 날개의 역할을 하면 참 이게 날개가 유용하지만 그냥 걸어 다닐 때는 날개가 힘들잖아요. 없어서 되잖아요. 근데 이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나르면 이 날개의 위력을 뭐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날개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새처럼 너무너무 귀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제대로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오래 다닌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 다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 없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 직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믿음이 좋은 줄로 아는데, 믿음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직분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분과 믿음이 정말로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목사들이 사고치고 신문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온 교회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 목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잘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출석을 잘하고 교회 봉사를 잘하고 잘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 좋으냐? 믿음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는, 잘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품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성실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면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것이냐? 잘 믿는 것이지만 믿음 없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만 좋다고 꼭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올바른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나는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 어저께는 갈 수 있었는데 오늘 항상 그래요. 우리 부흥회 할 때 이제 갈 수 있다가 부흥회 끝나고 다음 부흥회 할 때 가면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내가 분명히 믿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으면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니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 아들 예수님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면 그게 예수 생명이, 내가 살아도 예수 생명으로 살고 죽어도 예수 생명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어야, 예수님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행실로, 내 착한 행실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두 가지 착한 일, 나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착한 일 하고 돌았으면 얼마나 나쁜 생각, 교만한 생각, 온갖 나쁜 생각과 또 언어와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도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거 엄청난 죄거든요. 말로 살인하고 말로 간음하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죄, 우리가 있는 죄, 그 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선하고 착한 일,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지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시는 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 지인들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나는 아직도 죽을 때가 뭐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 압니까? 오늘도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몇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수 없는 사람이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 떠나죠. 마치고 돌아오죠. 오고 가는 길에 휴가 즐기기만 합니까?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교회 한 번 온다고 누가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정말로 언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수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오래 다닌 것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전한 믿으면요,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냐?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뭐 다른 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나의 개인적인 혼자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그냥 안정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뭐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두려워서 겁이 나서 잠자는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님 막 흔들어서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했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고요하라고 외쳤을 때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고 이제 항해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풍랑이 쳐도 배가 뒤집혀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늘 그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다 우리 죽겠구나 안달을 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면 날마다 풍랑 가운데서, 날마다 어떤 사건 가운데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을 때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다 잔잔케 해주시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가정에 가시든지, 뭐 혼자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직장에 일을 하시든지 그곳에 주님은 늘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병상에 있어도 함께 하시고, 건강해서 열심히 일할 때도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성공해서 잘 나가서 우리가 뭐 사방 다닐 때도 그곳에 함께 하시고, 성공하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실패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도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세요. 시험에 합격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힘들어할 때도 주님은 늘 그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도 성장해도 발전해도 좋아져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불안하고 왜 힘들어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힘들어하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해결될 것인데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럽지, 누군가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빚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가 내가 그 빚 다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진짜로 갚아주면 빚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거죠. 1억의 빚이 있는 사람은 1억 언제 갚냐 늘 걱정하지만, 어떤 분이 와서 2억을 딱 주면서 1억 빚 갚고 1억은 이거 가지고 생활비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예? 문제보다 빚보다 더 큰 도와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암이 걸리면 우리는 못 고치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이 암은 아무 착한 암이라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얼마든지 치료됩니다. 요즘 90% 100% 치료됩니다. 그러면서 치료된 사람을 쫙 설명하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검사하고 난 다음에 암세포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완치입니다. 판정받으면 얼마나 기쁨이고, 걱정 안 해요. 암 걸렸어도 고칠 수 있다고 하면, 고쳤다고 하면, 판정받으면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중에 노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이 나타나서, 자녀가 나타나서 아버지 어머니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면서 생활비 딱딱 붙여주면, 예? 그렇게 또 말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너무 걱정 안 하는 거죠.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자녀 보장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믿고 자녀의 앞길을 염려하고 걱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돈 1억 갚아주는 사람보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의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늘 거하기만 하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공급하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지나는 것이 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해서 소리친다고 그런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믿음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못 믿었던 그런 것을 회개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서 정말로 예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교회 다녔던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고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건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것은, 안 믿는 행동을 하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다 끊어주셨는데 믿습니다 하면서 뒤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도 못 믿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삶,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께서 아들이 고3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나오면서 아들을 깨워놓고 아들아, 엄마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올게. 너도 깨워서 좀 공부 좀 해라. 깨워놓고 왔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다. 얼마나 열이 올라옵니까? 엄마는 말이지 가서 열심히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이놈의 아들은 깨워놓어도 자고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냥 입을 잡아당기면서 이놈아 하면서 막 그냥 공부 좀 해야지 그렇게 안 해서 되겠냐 하고 너는 틀려먹었다고 막 아이에게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이 어머니가 드린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을까? 정말로 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했으면 집에 돌아가서 아들에게 그렇게 해붙일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자기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는데 조금 잠잔다고 뭘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 되겠어요? 내가 기도한 것과 내 삶이 너무 다를 때가 많잖아요. 여기서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가놓고 돌아서서는 에이 그냥 아닌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없어진 줄 아세요? 믿음이 왜 없어졌는가 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믿음 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믿음 없는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너는 안 돼. 너는 바보 같은 놈, 망할 놈, 뭐할 놈, 저주하고 잘못된 계속 우리의 자아상과 우리를 열등감으로 몰아넣는 말을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어요. 네? 들리는 소리가 다 안 돼. 뭐 틀려먹었어. 너는 뭐 너까지 게 뭐 좌절과 낙심시키는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없어요. 다 안 되고 못하고 죽을 놈들. 이 마음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살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받아야 다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그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읽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믿음 있는 말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믿음 있는 말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뭐 다 욕하죠. 대통령 욕하고 시장 욕하고 장관 욕하고 사장 욕하고 모두가 죽일 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귀에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전에 우리 교회 아주 젊은 집사님이 병원에 갔다 와서 간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간암으로 죽었다고. 그때부터 그냥 계속 울고 다니는 거예요. 간암 걸렸다고. 다른 병원 한번 가보라고. 갔는데 검사 맡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었냐에 따라서 안 들은만 못하고 그 말에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믿음의 말씀인 살리는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를 우리가 맞이하면 각 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고 그러나 꼭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성경책을 꼭 가져가셔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쁘면 믿음도 없어지고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믿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죽을 고생했는데 자기의 감정을 믿었다면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딱 그거 붙잡으니까 자기의 감정이 억울한 일 당하면 감정이 얼마나 상합니까? 모함을 당하고 업무를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됩니까? 그 감정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애굽의 총리의 일을 또 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열심히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를 더 많이 가지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평생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에게 선교를 했습니다. 89세에 중풍을 맞아서 쓰러져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5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데 그가 병원에 들어가면서 간호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좀 귀찮지만 제가 꼭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좀 외쳐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를 볼 때마다 내 병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 말씀을 외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정말로 불편한 부탁이었지만 늘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을 볼 때마다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생활했을 때 정말로 5개월 후에 그가 일어나서 다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본국으로 가서 다시 선교를 계속하다가 마지막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 들으라 걸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무슨 역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해야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은 알고 행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알고 믿고 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 예,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논리에 의해서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은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늘 사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거지 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거지 전도단, 우리가 수련회 때 보면 가끔 청년들이 훈련을 할 때도 있는데 거지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면서 아무 돈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전도하러 가면 복음 전가하러 가면 그곳에 먹을 것 줄 사람도 있고 잠재워 줄 사람도 있고 내 필요한 거 다 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가라.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잖아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정말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전도해 보면 하나님이 목마를 때 냉수를 주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훈련해야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순종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니엘이나 믿음의 사도 바울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갔던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항상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손에 주먹을 이렇게 늘 쥐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손은 예수님 붙잡은 손이야.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늘 내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을 시각적으로 성도들에게 자기도 의식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주먹을 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또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책임져 주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믿음, 걱정하지 않는 믿음,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나와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믿음 갖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의지한 진리 깊은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정도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진리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정신해.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정도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죄 없어서 모이네. 아니 갖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정도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구원함으로는 영혼 묵시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정도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천국의 소망 갖고 이 어려운 세상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천국의 소망 허락해 주시고 땅의 물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의 사업을 경영하는 귀한 우리 손길들 아버지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사업장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직장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직장생활에서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존귀한 자들 또 복음을 전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항존직 선출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임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택된 분들에게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며 또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여러 곳에 출장가 나오지 못한 성도님, 있는 곳에서 늘 주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앞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음 주는 오후 예배 3시에 모여서 수련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대덕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고 2부는 인간관계 훈련을 하고 3부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혹시 간식을 제공해 주실 분들은 우리 한건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어저께 오늘까지 아동부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유치부, 청년부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쳤는데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8월 달에 첫 주에 있습니다. 4일부터 6일까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테마 여행 안내 보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박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또 많이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리는데 여름철 전기 사용 주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전략해 주시고 가실 때는 항상 잘 주변을 살피고 정리해 주시고 가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새가족 수료증 여러 주 지냈는데 오후 예배만 늘 나오셔서 못 전달한 박미옥 자매님 한번 나오실까요? 저 뒤에 오늘 오신 것 같은데 박미옥 자매님, 앞으로 오십시오. 잘 오셨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서세요. 성명 박미옥,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섬김이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19일 당회장 안명환 목사.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전쟁에 그쳐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걱정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 2분 동안 기도하시다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